이 시간 말씀은 시편 7편 10절서부터 17절입니다. 시편 7편 10절서부터 17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쾌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신자는 정직한 삶을 산다. 혹은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핵심 문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하나를 꼽으라면 살다, 산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산다 혹은 살다라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살다 그 자체를 명사로 한 단어로 만들면 삶이라는 명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살다, 산다라는 말을 한자 단어로 한 글자 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다 혹은 살다라는 우리말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살다라는 말을 두 글자의 한자 인생이라는 말로 하게 되면 좀 애매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다 이런 문장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킬 때도 있어서 그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마련하여 잠을 자야 됩니다. 또 경우와 계절 혹은 그날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을 옷들 계절에 따라서 적절하게 입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다가 옷을 보관하고 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식량을 집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의와 식과 주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하여, 옷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이 의와 식과 주 때문에 벌어지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의 음식 문화, 거주 문화, 복장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입느냐, 어떤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중산층이냐, 하류 인생이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곳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이 모든 것에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본문 문장에서부터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뒤에 그 완전한 모습을 보고 완전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으나 그 완전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 무결한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이 혼자서도 충분할 수 있을 법한데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완전한데 완전치 않고 반려자가 필요한 겁니다. 동반자가 아닙니다. 반려자입니다. 동반자는 목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것, 존재 그 자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반려자입니다. 남편과 여편네가 아닙니다. 안쪽과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관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안과 밖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내라는 말이 유교적으로 집 안에서 집 안 살림을 하는 사람, 남자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교적 관념을 버리면서 그 아내는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될 사람, 내 안에서 나를 채워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몸에는 본질적으로 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 부모의 품 안에 자식을 두지만 그것은 그를 양육하고 돌보기 위한 것이지 나의 존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한 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자식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붙잡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한 몸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성경적인 한 몸을 친구라는 관념을 좀 연장하거나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관념을 연장하거나 운명 공동체라는 관념을 연장하여 이런 것이 한 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이해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44장, 45장 그리고 50장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형제들을 시험할 때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로서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만을 편애하고 요셉만을 존중하게 하고 여종의 자식들은 종으로만 여겨서 이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여 오해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질투에 못 이겨서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아버지가 싫었고 이런 형제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자기 자신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여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방인들 틈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가까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가 다말로 인하여 변화를 겪으면서 깊이 깨닫고 마침 그때 대기근이 닥쳐와서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이 함정에 빠져서 이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 그에 의하여 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형제들이 라헬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남은 이 베냐민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카수알, 엮여지는 거예요.
그 엮여지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발전이 된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것이 발전된 개념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엮였다는 말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더 발전되면 요한 1서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어떻게 사귐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경험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와도 사귐이 있게 된다. 결국 요한 1서 1장에 있는 이 말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점점 발전된 관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든가 말씀대로 산다, 성경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개념의 핵심이 정직하다라는 말이고 정직하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라고 하는 기준을 찾아보면 오늘 시편 7편은 굉장히 깊숙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정직하게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부합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행위만 볼 뿐만 아니라 행위 이전에 이 행위가 나온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이 정직할 때 구원을 하신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직을 구하는 겁니까? 매일 정직한 자예요. 어제까지 정직했는데 오늘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적어도 우리는 시편 1편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편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며 원수들이 쫓아올 때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원수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그 생각, 그 확신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거예요. 악인의 꾀? 이게 뭡니까? 악한 사람이 무슨 꾀를 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낸 그 꾀가 그 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탁월해서 나로 하여금 쉽게 부자가 되고 나로 하여금 쉽게 승진이 되고 나로 하여금 엄청난 이익을 아주 손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것. 그래서 나는 악인과 함께 하지 않지만 그 악인이 내놓은 그 방안을 내가 슬쩍 이용해가지고 그 혜택을 보는 거. 나는 이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해지겠죠. 원수가 많아지겠죠. 그걸 다 거절했으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고독할 것을 각오해야 되고 가난할 것을 각오해야 되며 무척 힘들게 살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도 가지 아니했고 그 방법을 쓰지 아니했고 저 사람이 오만하다 싶으면 그 옆에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지요. 위로를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거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이든 밤이든 아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고독을 견딜 때 그 끝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결국 때가 되면 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지금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다.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기회와 조건과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 하나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켜주고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견딜 때에 무엇을 소망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할 뿐만 아니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고독함 가운데에도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힘이 약하고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그 노력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공평하신 분이고 정확하게 따지시는 분이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선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매일 혼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외로운 그 삶을 견디었고 핍박받는 그 삶을 견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악인을 심판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매일매일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매일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악인들이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고 매일 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서부터 17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심판하시는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집행자입니다. 그러면 심판하시고 집행하기 전에 사람은 자신의 길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갈아두시고 활을 예비해 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도끼를 준비해 두고 있다. 도끼로 이제 내리치실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도 준비해 놓고 있다. 14절서부터 16절을 봅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10절 11절의 해석에 있어서 매일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매 순간 정직해야 된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14절부터 16절에 써 있습니다. 죄악을 해산한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욕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 속에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꿍얼거리고 할 때에 그걸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죠. 죄악의 행위가 죽은 거죠.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죄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을 보면 시편 7편 14절에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잔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잉태하여 괴율, 속임수를 낳았도다. 그런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그 괴롭힘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함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러한 결과들이 그의 운명 앞에 닥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마치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날뛰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경이로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도록, 그리고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 언제 거두게 될 것이냐, 언제 어떤 식으로 그를 심판하여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그는 혼자 남겨졌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순간순간을 견디어 나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고 특별히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시편 86편 16절과 시편 116편 16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때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살리신 자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왜 구원했습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 주의 여종 이는 누굽니까?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여종으로서 살았는데 전체 내용의 흐름의 문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앞에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용감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기에 다윗은 그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자기의 삶을 갖추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됩니까? 돈을 숭배하면, 돈에 매이고 돈에 집착하면, 돈을 선택할 것이냐, 경건을 선택할 것이냐, 내 자존심을 생각할 거냐,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척할 것이냐. 오늘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한 빛의 자녀다워지고, 그래서 빛나는 삶, 어두운 삶이 아니라 빛나는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빛나게 삽시다. 믿음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지성소까지 쑥 들어갈 수 있어. 구약시대니까 12지파가 둘러싸고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동쪽 문을 통해서 번제단까지밖에 못 가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건 구약이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믿음이 그만큼 깊고
믿음이 그만큼 거룩한 삶으로 그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족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제사장 족속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여서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고서는 그 삶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능력의 삶,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삶, 말씀의 능력을 행하여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직한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삶이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7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정직한 믿음, 은혜 받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